충만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끌어 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을 먼저 읽으면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친 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다 바울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에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십니다. 심지어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을 사용할 때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들에게 올려주니까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떠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퍼져나가는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세상 사람들을 움직이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같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당시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술책을 모아 가지고 옵니다. 성경은 마술사들이 자신의 책을 모든 사람 앞에 가져왔다 기록합니다. 그 모든 사람은 누구냐면 자신의 마술을 보여주던 그 마술사의 능력을 따라가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굴복하던 그 사람들 앞에 자기의 마술책 모두를 내려놓고 그것을 불살라 버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매일같이 가르친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고 그 말씀이 힘이 있어 두루두루 퍼져가면서 능력을 나타내는, 그래서 마술사들의 그 본질을 깨어부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고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를 깨우고 우리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선한지 악한지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선함과 악함을 구별하면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에 듣는 자의 행동을 이끌기 때문에 동시에 말씀을 듣는 자들의 삶도 이끌고 그 삶을 살아가는 현장과 세상도 그 말씀이 동일하게 이끌어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친 것은, 말씀을 가르친 그것은 말씀 가르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자들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듣는 자들의 인생과 삶과 그들이 거한 세상을 이끌어 갔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풋된 것은 아웃풋으로 우리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무엇을 내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느냐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무엇이 쌓이느냐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주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계속 들었던 사람은 말씀이 마음속에 쌓여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행동하게 되었고 그 말씀대로 그들은 행동하면서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무엇에 충만해 있는가가 나 자신을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행동하게 하고 살게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림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충만의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그 말씀을 충만히 마음에 깨닫고 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자신이 이끌어질 뿐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이끌어지고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 주십니다. 마음이 머문 곳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은 움직여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인생이 마음속에서 결정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인생을 일구고 열매를 맺어가게 되어지고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움직이는 곳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마음이 머무는 곳에 그곳에 나의 인생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자신을 결정해 버립니다. 마음에 무엇이 충만하십니까? 마음에 충만한 것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마음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끌었고 내일 마음에 충만한 것이 여러분을 그 장소에 거기까지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 무엇을 충만히 담아야 합니까?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차고 넘쳐서 나의 모든 주의를 적셔버리는 것이 충만입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충만한 말씀의 깨달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니엘의 10대를 보여줄 것이고 다니엘의 20대, 30대, 40대, 50대 다니엘의 노년의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청년 20대에 이런 결단을 하니까 다니엘이 청년 30대에 이렇게 살더라는 것입니다. 40대에 이렇게 보내니까 50대에 그 삶을 이렇게 이끌고 세상이 그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끌어지더라는 것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10대 때입니다. 다니엘 1장 BC 605년경의 일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정도 되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의 10대를 아주 중요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는 구절이 다니엘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기로 뜻을 정하고 결단했습니다. 10일 동안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이 같은 다니엘의 행동은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열정을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한 그 순수한 열정 10일 때문에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학문을 주시고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청소년에 불과한 나이에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 지혜와 청명은 그 나라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더하도록 10배나 더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단지 뜻을 정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기로 한 10일, 그 뜻을 정하고 10일 동안 결단한 그것 때문에 다니엘은 어마어마한 대가의 보상을 받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입니다. BC 604년입니다. 다니엘이 이때 나이가 16세 내지 17세 정도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므로 왕이 분노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모든 지혜자를 죽여버리라. 어찌 나의 꿈도 해석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모든 지혜자를 다 죽여버려라. 그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어찌 그리 성질이 급하냐 아리옥에게 말하면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위대장에게 말합니다. 급하게 처리하지 말고
기다려보라. 내가 왕에게 들어가서 시간을 좀 달라고 그렇게 말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꿈을 해석해보겠노라. 이렇게 왕을 찾아가서 다니엘이 말했던 것입니다. 당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꿈의 해석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믿음으로만 선포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은 친구들에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해석을 주시도록 기도 부탁을 한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은 그 꿈을 해석한 후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대접을 받습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 꿈을 해석해 주니까 다니엘이 너무나도 고맙고 고맙습니다. 그래서 10대의 이 청소년에게 그 절대 군주가 덥석 절을 해버리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생에 대한 해석,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고맙고 감동적이어서 그렇게 다니엘에게 넙죽 왕으로서 하지 못할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누가 해석했습니까?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보상은 누가 받았습니까? 다니엘이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했을 뿐이고, 다니엘은 믿음을 선포했을 뿐이고, 다니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잠시 기다려달라 요청하고 선포했을 뿐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을 때 그 보상을, 그 대가를 누린 것은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30대입니다. 다니엘서 3장입니다. BC 585년경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35세 정도였습니다. 금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하고 불 속에 들어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불 속에 들어간 세 친구는 죽지 않았습니다. 불 속에서 다시 살아난 그들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있던 두라 평지, 바벨론 나라 총독, 수령,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의 관원들이 다 모여있는 그 두라 평지가 불 속에서 건진받은 그 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잔치 장소로 변화되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려 하고 하였던 두라 평지가 세 사람이 불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그것은 우상 숭배의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위한 잔치 장소로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30대의 신앙은 이것이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지금 저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마음속에, 다니엘 친구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것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알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20대에 어떤 것을 마음에 넣어야 하는지, 여러분의 30대에 마음에 어떤 것을 넣어야 하는지 지금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10대의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깨끗하기로 살기로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30대에 어떻게 변화를 주셨습니까? 그 30대에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겠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실천했을 때 하나님이 그 30대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저는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할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용기, 그 용기 있는 삶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많다고 해서 거기서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상을 거부하면서 불 속에 들어갈 때 그때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거부하는 것은 불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3장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하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더라 하더라.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나타낼 용기를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고 뛰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의 입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든 너희를 쪼개버리고 걸음터로 삼아버리겠다, 불신자의 입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BC 570년경입니다. 이제 다니엘이 50대가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번민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왕의 삶을 회개를 하고 주님께 돌아오도록 촉구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하게 살면서 짐승의 삶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주는 꿈 앞에 여전히 교만한 것입니다. 이런 꿈의 해석을 알았던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을 알려줍니다. 다니엘서 4장 2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공률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이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 다니엘은 공의를 행함으로 느부갓네살이 죄를 사하라.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이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평안하게 장구하게 인도하실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이 같은 권면을 들으나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의 권면을 잊어버리고 그는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이 교만은 느부갓네살 왕의 삶을 짐승의 삶으로 바꾸어버리고 해석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었으나 그 깨달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므로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짐승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두 번째 꿈을 해석할 시점은 50대였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을 해석할 시점은 대략 16세에서 17세였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30년 이상 느부갓네살의 기억 속에 잊혀졌다가 다시 느부갓네살의 꿈 때문에 나타난 인물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은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으며 49절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다니엘은 이미 3장에서 불 속에 들어가는 친구를 2장에서 벌써 청거해버렸습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훌륭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 똑똑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은 너무나도 정직하고 순수한 친구들입니다. 친구들을, 자신의 기도 동력자들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미 다니엘은 첫 번째 왕의 꿈을 해석하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이 되었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10대 후반이었습니다. 10대 후반에서 50대까지 그 사이 30년에 대해 성경에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삶에 대해서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불 속에 들어간 그것 외에는 다른 기록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10대 후반부터 50대까지 30년간의 삶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30년간 다니엘은 자신에게 맡겨진 온 지방을 다스리는 정치인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청가한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한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정치인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결국 다니엘의 인생은 해석의 연속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은
해석의 연속이다. 우리는 인생을 계속해서 해석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입니다. BC 539년경의 일입니다. 이때 대략 다니엘의 나이가 81세 정도 되었습니다. 이때 일어난 사건이 벨사살 왕의 술잔치였습니다. 술 먹는 것은 왕궁에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술잔치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물인 금, 은, 그릇, 그것을 가지고 술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술잔치 현장인 왕궁 석회벽에 손가락이 날아와서 글을 씁니다. 메네메네 데게 우바르신이라는 글을 씁니다.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이 끝나게 하셨다.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이런 뜻의 글이 손가락이 날아와서 석회벽에 쓴 것입니다. 이 공포의 현장에서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왕에게 알려주고 해석해 줍니다. 해석은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해석을 듣고 돌아오는 지혜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그 해석을 듣고 돌아오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경우 해석을 들었으나 깨닫지 못하고 그날 저녁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다니엘은 모든 인생을 통해 해석을 보여주면서 깨닫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입니다. BC 538년경입니다. 다니엘의 나이가 이제 82세가 되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다니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전에 하던 대로라고 했습니다. 포로된 이래 82세의 나이, 80여 세의 나이까지 65년 동안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굳이 이것을 기도의 횟수로 따지자면 71,075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사람이 당시에 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당시 바벨론의 한 조서가 공포되었습니다. 30일 동안 다리오 왕에게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든 어떤 사람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버리겠다라는 내용의 그 조서가 공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루에 3번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사람이 당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사자굴에 떨어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자기 하나님을 믿었음이었더라. 다니엘은 15살의 포로로 잡혀와서 그때부터 80여세 여세가 되던 때까지 65년간 하나님께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기도의 삶의 결과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에 대해서 다리오 왕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정치인 다니엘은 순전한 사람, 정직한 사람, 나라를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사자굴을 허락하셨는데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은 65년 동안 하루에 3번 7만여 번을 기도하면서 자랐던 믿음인 것입니다. 이 다 늙어 빠진 82세의 할아버지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자와 싸우겠습니까? 사자와 같이 물어뜯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자의 입을 막으셨던 것입니다. 평생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횟수로 따져서 죄송하지만 7만 번 이상 기도한 사람은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7만 번 이상 기도한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7만 번 이상 기도한 사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7만 번 기도했을 때 다리오 왕 시대, 바사 사람 고레스 왕 시대에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만 하면, 기도의 인풋이 있으면 형통의 아웃풋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7장 8장 BC 553년경이었습니다. 다니엘 이때 나이가 67세쯤 되었습니다. 역시 다니엘은 환상을 해석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사람 됩시다. 다니엘서 9장 11장, 다니엘이 80세와 82세 정도 되었을 때 자신의 나라 이스라엘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라는 그 서책을 공부하다가 깨닫고 위대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은 80대 노인이었습니다. 세일 동안 위대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됩니다. 우리도 같이 한번 그 위대한 기도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강구 없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위대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 때문에 기도 응답하지 마시고 주님의 언약 때문에 기도 응답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때문에 응답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고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위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허물이 있고 우리는 날마다 실수가 있고 우리는 주님 보실 때 깨끗하지 못하지만 주님의 공의를 의지하여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 중에 기도 응답이 이렇게 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니엘서 10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겸비합니까? 깨달을 때에, 내가 주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깨달을 때에, 내가 예레미야의 책을 공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 내가 스스로 겸비하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겸비할 수 없습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방탕하게 사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 조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스스로 겸비할 수 없어요. 기도 횟수가 아무리 많아도 깨달음이 없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어도 스스로 겸비할 수 없고, 그 사람에게 응답을 줘도 그 응답을 누리거나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응답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을 위해서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 혼란한 세상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니엘은 깨달았습니다. 다니엘 11장 32절입니다. 다니엘 11장 32절.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한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속임수로 서로 타락시키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다니엘 1장부터 11장까지 중요한 대목 모두를 짚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대목을 제가 다 이야기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서두에 저는 마음에 인풋된 것이 아웃풋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마음에 쌓인 것을 입으로 말하고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거기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준 것이에요. 10대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20대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30대, 40대, 50대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다 보여준 것이에요. 다니엘의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12장에 나타납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공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결국 다니엘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영원토록 빛나는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15살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이 바벨론 왕궁에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했을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 적국의 포로에 있는데 어떻게 살기를 원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초기부터 하나님께 질문했던 기도의 내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니엘만 하는 기도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전에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했고 순간순간 여러분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생의 7반만 넘는 기도 생활을 통해 내가 이 넓은 제국에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정치인이 되어야겠구나. 인생 7만 번의 기도 중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82년의 삶 속에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빛나도록 했구나,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보잘것없던 청소년 시기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깨끗하게 살기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로 결단하고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는 결단이 있은 연후에 그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빛나게 만들어주는 삶을 체험하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세상을 이끌어 갔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하나님은 너의 삶을 빛나게 하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말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참말만 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왜 이토록 빛나도록 하십니까? 다니엘은 그 이유를 깨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지혜롭게 사는 것. 다니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인도하는 인생을 하나님이 빛나게 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마지막에 다니엘이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천사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습니까? 질문했습니다. 그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습니다. 왜 연단을 받아요? 스스로 연단받는 것 때문에 정결하게 되면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때 연단받을 때, 이때 깨달아지고, 이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용맹을 발하게 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깨달음입니다. 2011년 여름을 보내면서 새로운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2011년 가을을 맞이하면서 충만한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이 충만히 있을 때, 흘러넘치는 깨달음이 있을 때, 그래야 나를 이끌어가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일생은 깨달음의 인생이요, 깨닫게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깨달음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깨달음이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깨달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의 깨달음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라. 이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옳은 대로 이끄는 방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을 보십시오. 10대의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고 인생을 해석해 주니까 10대의 다니엘에게 그 제국의 왕이 절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었던 것입니다. 무엇으로? 해석으로, 깨달음으로. 그것이 다니엘의 인생을 옳은 대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느부갓네살도 벨사살도 다리오도 고레스도 그들의 나라의 바벨론도 메데도 바사도 다니엘은 이렇게 옳은 대로 이끌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니엘의 평생이 빛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니고 성경의 말입니다.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도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닫고 악한 자는 깨닫지 못할 거예요. 저는 판단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지혜가 없으니까 깨달아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알려줘도 깨닫는 사람은 깨닫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죽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새롭게 깨달음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새롭게 살 마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새롭게 살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발 세상에 밀리지 말고 말씀에 충만한 깨달음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라. 할렐루야. 어떤 젊은이가 길에서 5달러짜리 돈을 줍고 그 뒤로 걸을 때마다 절대 땅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에게 남은 것은 29,516개의 단추와 54,172개의 핀과 12센트 그리고 구분등과 인색한 성질뿐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찬란한 햇빛과 밝은 별빛과 친구들이 웃는 얼굴과 봄철의 꽃을 보지 못했습니다. 눈이 시궁창에 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제각기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잊을 정도로 자신을 내어줘 버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저녁부터 성경 세미나가 있답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눈은 말씀을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은 말씀을 채우고 있습니까? 자신을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있냐는 말이지요. 우리에게 충만한 깨달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깨달음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